창세기 35장 1절로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가서 거기 거주하면 내가 내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낫거든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람은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혀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내셨음이었더라. 리브가가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하나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막굽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받던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의 제물을 묻고 또 그의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다시 야곱이 되지 마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야곱이 되지 마라. 자, 제가 수요일마다 창세기 강해를 지금 102번째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창세기 강해를 나의 이야기로 강해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창세기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강해를 한다는 말은 구원의 서정에 맞추어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서정을 가장 잘 표현해 놓고 잘 설명해 놓은 것이 야곱의 일생입니다. 야곱의 일생이 내가 가야 될, 내가 거듭나고 또 하나님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이 구원의 3단계를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것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을 야곱, 이스라엘을 저 유대인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그러면 결론은 이스라엘도 야곱이고 이스라엘이고 오늘날 교회도 야곱이고 이스라엘이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의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깨닫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의 교회나 다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주제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 재림하든지 재림하면 끝이고 내가 또 죽으면 끝이잖아. 이 땅은 끝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내가 죽으면 끝이 오고 하나는 예수님 재림하면 끝이 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바로 우리의 구원의 서정을 완성하고 가야 돼요. 그냥 예수만 믿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천국 가면 안 되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거듭났으면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됐으면 영화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3단계 과정을 반드시 완성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야곱이 이 이야기를 가장 잘 설명해 놨어요. 자,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뭐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야곱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뭐다고요? 야곱. 이렇게 여러분이 외우면 굉장히 기억하기 좋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선택함으로. 네. 그렇게 됐잖아요. 로마서 9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거기에 둘이 에서와 야곱이 들어앉아서 뱃속에. 근데 뭐라고 기록되냐? 이 둘이 아무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되는 하나님 행위로 말미암고 말미암고 뭘로 됐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예수 믿게 된 것이, 야곱이 하나님 백성 된 것은 야곱이 뭔가 잘한 게 없어요. 에서보다 나은 것이 없는 것 없어요. 누구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은요, 여러분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을 선택이라고 그래. 로마서 8장 30절은 선택, 부르셨다, 선택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거듭나면 여러분 안에 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딱 들어와서 이 생명이 진짜 나예요. 이제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속에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인 이스라엘도 있고 여러분 옛사람 야곱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것이. 그래서 이제 이 빛이 커가는 과정을 예수님 닮아간다 이런 뜻도 말할 빛이 커간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내용인데 여러분 속에 있는 야곱은 죽고 여러분요 이스라엘은 크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이렇게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크는 이야기를 야곱의 이름이 두 가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냐 이스라엘이냐 새사람이냐 옛사람이냐 이 이야기가 여러분 속에 들어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이냐 어둠이냐 마귀냐 하나님 예수님이냐 여러분 속에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여러분 속에 우리 모든 성도 속에는요 어둠도 있고 빛도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요 흑암이 공허한다. 깜깜한 이 흑암 이걸 뭘 말하냐면 우주 창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세계를 딱 설명해 놓은 거예요. 거듭남의 세계. 이 빛이 오기 전에는 이 땅이 뭐냐면 깜깜한 어둠이었다. 그 어두움에 성령이 운행함으로 뭐냐 빛이 있으라 근데 빛이 들어왔어요. 그 첫째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떠냐 빛과 어둠이 나누었다. 자, 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빛과 무엇이 공존해요? 두 어둠이 공존하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우주 창조가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요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딱 들어왔는데 여러분 속에는 어둠의 빛이 들어온 거예요. 사망의 땀에 빛이 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빛이 어둠을 몰아내가는 것. 빛이 자라면 뭐가 작아져요? 어둠이 작아지고 어둠이 커지면 빛이 작아지는 이 싸움이 여러분 속에 계속 되는데 이것을 보고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이것이 두 번째 단계 신앙생활. 성경에는 광야 40년 생활 또는 성소생활 이렇게 전부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 가지 도구로 주님이 표현했었어요. 여러분 속에는 어둠과 빛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17절로 22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로 이렇게 분리를 해놓고 에베소서 5장 9절에는 빛과 어둠으로 분리해놓고 이렇게 다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조명을 해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의롭게 하심의 과정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의 신앙생활은 라반의 집에서 있습니다.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있는 동안이 뭐냐 그러면 야곱이 이제 세 사람 말씀 먹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 교회생활, 신앙생활, 광야생활, 라반의 집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때는 뭘 하느냐?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성숙을 가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말씀이 먹으면 잘하고 또 어둠이 좀 어둠이 크고 이런 작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조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야 돼요. 이것을 알고 교회를 나와야만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여러분 어두움이 끄는 대로 가버리신 거예요. 어두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왜 교회에 예배 때 모이냐? 말씀을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공동체 속에 모이면 내가 몇 점짜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먹고 잘하는가를 우리는 이 공동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웃에게 작용하느냐, 그 작용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정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으로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반응하면 그 신앙생활을 옳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마귀로 반응하면 아직도 어린아이인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절로 2절로 3절에 보면 뭐 이 이야기 나오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한,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와 같이 저주로만 먹인다. 왜? 밥을 못 먹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은사가 많이 나타났지만 그 은사와 성숙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병 고치고 뭐 귀신 쫓고 이런 것은 성숙과 관계없어요. 제가 옛날 기도원에서 10년간 사역할 때에 원장님이 얼마나 신령한 은사가 강한지 몰라요. 진짜 내가 볼 때는 진짜로 신기할 정도로 강해, 은사가. 어느 정도 은냐면요, 그냥 기도하면요 상대방의 통장의 계좌번호도 알아본다니까. 가만 잠깐만요, 계좌번호 몇 번이고 돈이 얼마 드는까지 알아. 그러니 얼마나 신령합니까? 남의 통장에. 또 하도 신령하니까 어쩔 때는 그때요, 가방 있잖아요, 그 번호로 키로 된 가방, 비밀 이렇게 막 다이얼 돌려갖고는, 이 가방을 번호를 잊어먹어버렸어요. 그러니 렉셔라셔샤드망이야 번호를 알아맞혀 버리는 거야, 번호를. 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신령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와 뭐 들어보려고. 그런데 보면은 와, 성질이 무서워. 자기한테 좀 잘못했다면 그냥 완전히 진짜로 어디 깡패 집단처럼의 말을. 그런데 내가 얼마나 딜레마에 빠졌어. 왜 저렇게 신령한데 인격은 저렇게 나타날까? 얼마나 고민스럽습니까, 내가 옆에서. 아니, 예수님을 정말로 막 음성을 듣고 이 정도 되면 주님을 닮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고민이었어. 하나님, 저 원장님이 저렇게 영으로 신령한데 뭘 막 알아맞혀주고 이러면은, 내가 인격을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인격을 볼 때는 이거는 엉망진창이에요. 네? 자, 거기서 내가 하나님 내게 응답 중에 뭐냐면요, 성숙과 은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깨닫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성숙과 인격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뭐 신령한 은사 받았다고 영어로 성숙한 줄 알아요. 예수님 닮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실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냥 목사라고 여러분 신령한 인격이 바르지는 않아요. 왜? 목사도 주님 안 닮으면 개판이에요. 설교 잘하는데 인격은 개판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영의 성숙은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깨닫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은사가 있고 주님 닮으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네. 말도 주님 닮고 이 은사가 있으면서 그러면 좋지만은 어떤 사람은 은사만 있지 인격은 세상 사람이나 똑같아. 거기서 내가 주님께 성숙하고 이 은사는 관계가 없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박대선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전도관. 이 사람이 얼마나 은사가 많았습니까? 그거하고 하나님은 뭔 상관이지, 예수님하고.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병을 고친다고 해서 여러분 주님께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 그 사람들이 병이 났습니까?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도구. 빗자루예요. 빗자루. 주님이 쓰다가 버려버린 빗자루. 여러분들은 빗자루 되지 말고 주님의 몸에 붙어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의롭게 하심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닮아가냐? 영화롭게는 뭐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것을 영화롭게라고 해요. 이것을 여러분의 신앙의 종착역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아내가 자기를 준비했으니 이것이 뭐냐 그러면 교회가 마지막 종착역이에요. 그 뭐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 옷이 뭐냐? 성도의 오로라 행실이라고 했어요. 내가 이것을 계속 하여튼 여러분 귓구멍 속에 외우도록 하여튼 자다가도 이거 막 생각이 나. 자다가도 이 정도 내가 막 여러분 귀에다가 외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절대 까먹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반응을 할 때에 얼마나 성숙했는가를 체크를 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예수님으로 반응하면 성숙한 것이고 야곱으로 반응하면 아직도 어린아이인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성숙 못한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성숙해 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의 서정을 가야 돼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적용하면서 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내가 공동체에 모였는데 예수님이 안 나타나고 마귀가 나타나면 아직도 나는 어두움이 많다는 거예요. 빛은 작고 어둠이 강하다 보니까 나에게 이런 인격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제거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반응하는 이 반응들은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그 아말렉과 싸운다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모세에게 모세야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들리라고 했어요. 이 사실 여호수아의 귀에다가 못을 박아줘라. 이걸 내가 영원토록 아말렉과 싸우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아말렉은 뭐냐면요 우리들의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블레셋은 뭘 상징하냐 그러면 여러분 밖에서 역사하는 마귀, 귀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언제 역사를 하느냐 그러면요 우리 속에 이 밥이 있을 때 아말렉이 있을 때 역사를 합니다. 아말렉은 뭐냐? 육체의 소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이게 다 아말렉입니다.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운다잖아요. 누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성령과 아말렉과 육체의 소욕과 싸우리라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여러분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인 이 아말렉과 누가 하나님이 싸우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것이 뭐냐 그러면 강야 생활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여호수아 귀에 읽어주는 이것은 뭐냐 그러면 이 강야 생활은 뭐냐 결국은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가 둘이 싸워가지고 여러분요 성령의 열매가 승리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되냐? 영원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것이 여러분의 귀에다가 못이 박도록 제가 여호수아 귀에 애워주듯이 내가 여러분의 귀에다가 막 계속 예배 시간마다 설교 시간마다 막 하면 이제 어떻게 여러분이 되냐 그러면요 자다가 일어나도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딱 여러분이 지금 이제 자다가 일어나서 딱 어떤 일이 생기면 내가 지금도 아말렉의 역사하는구나. 아말렉과 싸우리라.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으로 그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현상을 깨부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몸에 그냥 작동을 해요. 자동으로. 이걸 보고 뭐냐 그냥 무의식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무의식이 왜 생긴 줄 아세요? 무의식은 의식이 계속 반복될 때에 무의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요즘 보면 이 심리 상담이라고 하는 내적 추리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해보면 거의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적주의는 뭐냐 그러면 내가 어릴 때에 부모님 밑에 자랄 때 나쁜 환경에서 내가 자라면요. 그 나쁜 환경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무의식에 들어앉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 무의식이 이제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고소공포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소공포증.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추적해 가면 언젠가는 한번 높은 데 떨어진다든지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몸이 높은 데 올라가면 막 떨고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자, 물공포증도 있어요. 물공포증. 물공포증은 어떤 공포증입니까? 어릴 때에 놀다가 물에 빠진 경험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물만 보면 그때 그 경험이 안에서 딱 해서 물만 보면 무서워. 이런 것이 뭐냐고 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무의식 속에 잠재돼 갖고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다. 살아가면서 그 받은 상처가 내 속에 딱 있어가지고 하나는 뭘로 나타나냐? 하나는 폭력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 그것을 내가 그런 어떤 상처를 방어하는 수단이 폭력인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어떤 일이 나면 막 사람을 막 폭력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그 폭력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그냥 우울증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울증, 불안 이런 걸로 나타나가지고 뭐냐 그러면 막 집에 들어앉아버리고 이렇게 해요. 그게 전부 다 뭐냐 그러면 어릴 때의 상처의 경험들이 내 무의식 속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적 주의를 하려면 이런 상처들을 끄집어내야 돼요. 내 속에서. 사도 다윗이 그런 걸 하잖아요. 속에서 있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적을 패죽여 달라고 하기도 하고 막 망하게 해달라고 해도 이럴 때 뭐냐면 왜 그런 것을 해야 되냐면요. 그것이 입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께 토하여 내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러분 속에 자라오면서 받았던 그런 나쁜 상처들이 여러분 안에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것들이 이제 공동체 속에서 작용을 함으로써 서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죽고 다 옆에 사람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치료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런 속에 딱 들어있는 그 상처들이 영으로 보면 전부 뱀으로 되어 있습니다. 뱀이 뭡니까? 귀신 마귀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마귀를 쫓아보면 전부 다 억울하다 그래요. 이것들이. 너무너무 억울해서 못 가겠다고. 네? 분해서 못 가겠다고. 다 이래요. 그것들.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토하여 내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여기가 치료가 일어나야만이 여러분들이 건강한 성도가 되고 여러분이 심령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서정은 바로 우리를 예수화시키는 작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마음을 예수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계속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이건 전부 다 무슨 문제냐? 성품과 인격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오를 행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것을 입는 일을 지금 내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뭐냐 그러면 상처.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간사꾼, 사기꾼 막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어둠인 거예요. 어둠이 이제 빛으로 이스라엘로 빛으로 바꿔지는 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세월 동안 말씀을 먹어가면서 자라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순서를 딱 알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부분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코끼리를 전체를 봐야 모양을 보고 부분을 봐야만이 코끼리가 이건 다리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를 모르고 부분만 보면은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러면요. 큰 호수처럼 생겼대요. 코끼리가 그 사람은 뭘 보는 겁니까? 전체를 안 보고 코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했더니 넓은 마당처럼 그렇게 생겼대요. 그럼 이 사람은 배만 봤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또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뭐 기둥처럼 기둥이 4개가 확 서 있대요. 그럼 다리만 본 거잖아요. 그러면 코끼리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코끼리는 맞지만은 코끼리 모양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끼리 전체를 보면 아 코고 다리고 배구나 이렇게 알면 이제 다리를 만져보면 어떻게 되느냐, 아 이거는 코끼리 다리다, 이렇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이야기 전체를 봐야 돼요. 이것이 구원의 서정이다니까요. 그리고 부분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걸 조립해 가지고 보는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 동생 여기에 있는 디나를 간음했다고 해서 세겜 족속을 죽여가지고 이제 그 세겜 족속이 다시 공개가 올 것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23절, 35장 내용이잖아요. 35장. 자, 보세요. 세겜이, 내가 세겜을 설명해. 세겜은 뭘 상징하냐 그러면 딱 우리가 이걸 보면 그냥, 자, 라반의 집은 어떤 영적인 상태냐 그러면 100% 두려워하는 상태입니다. 이걸 뭐냐, 이때를 뭐냐 그러면 그 두려움을, 사망을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발부둥치는 시간. 이걸 보고 야곱이라 그래요. 깨닫기를 위해 축원합니다. 야곱은 자기 깨로, 자기의 어떤 수단으로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발부둥쳐서 어떤 것이 나타나면 막 36개 항상 이렇게 했던 것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 이걸 뭐냐면 자신을 스스로 살려고 하는 타락한 성품이거든요. 이 타락한 성품을 이제 하나님은 다시 에덴으로 돌려보내는 거잖아요. 쫓겨난 에덴에서 다시 에덴 100%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이 뭐냐?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과정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안에 분명히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것이 뭐냐? 두려움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때부터 발부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 발부둥 치는 야곱을 하나님이 라반의 집에다가도 훈련을 해서 다시 약복강에 와서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둔부의 힘줄을 끊음으로써 야곱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질 때에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을 수 없습니다.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를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바꿔줬어요. 자, 야곱이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이제 100% 의존한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면 살고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죽는다. 그래서 야곱의 생존권은 누구에게로 옮겨졌어요? 하나님에게로 옮겨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지키려고 하고 있던 야곱이 이 생명이 지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로 맡겨버린 거예요. 이것을 뭐냐 그러면 100%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 깨닫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여러분들이요 영적으로 이길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졌지만 베델로 안 올라가고 세겜이라는 곳에다가 둥지를 틉니다. 거기다가 둥지를 틀고 예배를 드렸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염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겜의 상징이 뭐다고요? 염려, 메림나오. 메림나오란 말은 헬라어 메림나오는 뜻은 뭐냐면 50대 50이라는, 마음이 두 개 쪼개지다. 자, 야곱이 세겜에서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고 그 다음에 비가 안 와도 거기에 물이 있으니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세겜인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안 줘도 살 수 있는 곳. 그렇다고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 재단 쌓고 있었으니까. 엘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어요. 자, 여러분의 염려가 어떻게, 염려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이 100%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 조금이라도 염려할 때에 들어오는 현상입니다. 자, 염려가 오면 분명히 알아요. 그 염려는 바로 나쁜 것을 만들어내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보면은 뭐이 나왔냐 그러면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염려는
사단도 함께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염려가 빡 들어오면 그 나쁜 증세거든요. 그래서 이 염려가 오면 반드시 염려를 주께 맡기기를 그냥 축원합니다. 자, 염려가 왔는데 아니도 다를까봐 디나의 사건으로 인하여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염려하던 것이 야곱에게 임하였습니다. 자, 염려가 왔을 때 하나님을 야곱에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해서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속에 염려가 왔을 때 이 세겜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속에 내일의 염려, 생활의 염려, 건강의 염려, 자식의 염려, 또 교회의 염려, 막 수많은 염려가 있잖아요, 우리 속에. 이런 염려들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냐, 빨리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깨닫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절에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됐어요. 자, 베델로 올라가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뜻이에요. 자, 염려가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를 맡겨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100% 하나님을 의존해 살 수 있는 곳이 베델입니다. 거기는 물이 없으니까 거기는 100%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말은 100% 하나님을 의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왜 염려가 왔냐 그러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메린나오라는 염려는 분리되다. 자, 평안이란 말이 다른 말로는 헬라어로 에이레네, 에이레네. 평안이 뭐다고요? 에이레네. 에이레네는 결합하다는 말이라 했잖아요. 어떻게 결합합니까? 100% 하나님을 의존할 때에 염려가 떠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이래, 여러분 속에 나는 우리가 건강에 염려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건강할까? 조금 아프면 야, 내가 이렇게 또 막 이런 염려들이 올 때는 빨리 어디로 올라가야 된다고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이 다른 말로 뭐냐?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것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만약에 염려를 안 맡기면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나를 염려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단 믿음을 강하게 하여 사단을 대적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요 분명하게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 만약에 염려가 딱 오면요, 이 염려는 요 마귀 가지고 왔다는 증거예요. 아, 이 마귀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왔구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맡기느냐 보세요. 2절로 5절 보세요. 맡기는 방법이 났어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더니 야곱이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이방 신들을 다 가져와라. 다 묻자. 여기에 이방 신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드라빈하고 기골이라고 나와요. 기골이라고 나왔잖아요. 드라빈하고 기골이가 뭐 하는 거냐? 그 당시에 점치는 도구입니다. 자, 점을 친다는 게 뭐냐 그러면 내일이 두려워지면 치는 거잖아요. 점은 여러분 보세요. 내일의 염려거든, 점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드라빈이나 기골이는 내일을 보장해준다고 생각했던 그 우상들이에요, 이것들이.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내일의 염려가 뭐냐면 다 드라빈과 기골인데 이 염려를 주께 맡기기를 위해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빌립보서 4장 5절로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하는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일의 염려가 오잖아요. 아이고, 내일 우리 수영계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여러분 염려가 들어와. 왜? 이제 노인들만 잔뜩 있다가 지금 여전도 애들 아팠었고 이제는. 그러니 아이고 내년 10년만 지나면 또 이 여전도에 싹 아파갖고 또 이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염려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청년도도 없고 뭐 나중에 교회를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들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 이런 내일의 염려들을 여러분 속에 내일의 염려가 다 있어요. 드라빈도 있고 기골이도 있고 이런 거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요, 상수리 나무 앞에 묻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묻어야 베델로 올라갈 수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6장 34절에 잘 나왔잖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맡기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상수리 나무 앞에 이 신상들, 이방인들을 묻는 거예요. 이 이방인이 구하는 것들이거든요, 전부 다요. 사랑하는 성도들 보세요. 내일은 우리 날이 아닙니다. 뭐 돈 많이 재는 사람도 비행기 사고 나니까 죽어버리더라고. 그러잖아요. 돈 그렇게 많이 재놔도, 안전장 재놔도 여러분 비행기 사고 나니까 못 살더라니까요. 비행기 사고 날 줄 알았으면 그 비행기 안 타죠.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요, 주인이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냐 그러면 오늘만 내 날인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만 사면 염려 없습니다. 여러분. 백은사님 그렇죠? 내일 없다면 오늘만 사고 내일 죽는다면 뭔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냥 돈 뭐 안 모을 필요도 없고 그냥 막 오늘 저녁에 막 호텔로 뭐 다 써버리고 그냥 내일 염려 안 하면 보세요. 자, 보세요. 내일이 있고 없고는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내일을 염려하는 우상들을 전부 다 여러분요, 주께 맡기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상수리 나무 앞에 묻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여러분들 속에 심령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자식 염려, 우리 아들 어쩔 건가, 우리 딸 어쩔 건가. 내일을 염려하는 순간에 여러분 좀 불면증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방신들을 묻어버리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 이방신이 뭐냐, 내일을 점치는 도구들, 내일의 염려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내일의 염려를 딱 주님께 맡겨버릴 때 평안함이 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6절로 15절 보세요. 이 내일의 염려를 맡겼더니 베델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자, 베델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에이렌의 평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의 영적인 상태가 뭐냐 그러면 100% 하나님을 의존하는 상태예요. 이걸 보고 뭐냐면 믿음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델은 여러분 보세요. 어느 장소가 아니라 내 심령 상태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델에 딱 이르면 이제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나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자, 똑같은 이야기 또 하잖아요, 여기에. 자, 보세요. 야곱이 33장에 어쩔 때 이스라엘 불렀냐면은 힘줄, 돈부의 힘줄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100% 붙잡았을 때의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뭘로 하라죠? 이스라엘이라. 이걸 뭐냐 그러면 베델인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베델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지만 하나님의 집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대통령의 궁은 대통령 보호해 주잖아요. 싹. 대통령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품속에 있으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품속인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나를 했기 때문에 염려할 거 없잖아요. 자, 여러분 예수 오래 믿으면 무슨 소리입니까? 매일마다 세계 말씀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매일마다 야곱으로 살면 예수 믿어도 지옥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속에 있는 염려를 주께 맡기세요. 그리고 내일의 염려를 다 버리세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느냐? 베델에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서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야곱이라 부를 때가 있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해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읽었으면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야, 지렁이 같은 야곱아, 시 스스로 이 아수르와 바벨론 사이에서 살아보려고 이쪽에 붙었다가 저쪽에 붙었다가 막 할 때를 야곱이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살아보려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아수르한테 가서 살려주세요 했다가 아수르가 좀 약할까 하면 또 애굽에 내려가 살려달라 하다가 하나님 얼마나 열받이 애굽에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으리니 그들은 신이 아니라 그들은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여러분이 살려고 무엇을 의지하고 삽니까 지금 여러분? 자, 깨닫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다시는 야곱이 되지 말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다시는 야곱이 되지 말라는 말은 염려하지 말고 이스라엘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저녁에 잘 때도 염려 내일 염려하고 이러고 있으면 야곱이에요. 여러분 속에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때도 하나님 다 상수리 나무에 묻습니다. 내 딸 문제도 묻고 아들 문제도 묻고 여러분요 내 건강도 다 묻고 하나님이 잡아주시니 말든지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를 에이레네 평안이라 그럽니다. 이것이 베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염려가 안 떠나 불안해 계속. 그러면 이거 여러분 그때 기도해야 돼요.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할렐루야. 언제까지?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할 때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계속 싸우다 보면 이제 베델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이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베델에 있다가 저녁에 또 세겜으로 내려가지 말고 우리는요 이제 베델에서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이 작업을 계속 싸워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서도 여러분 지금 여기 세겜에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 베델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세겜에 있는 외국에 있습니까? 드라빈 기골이 지금 차고 있으니까 그래요. 내일의 염려, 자식의 염려, 건강의 염려, 무슨 모든 염려 보따리 짊어지고 앉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갖고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오늘 예배드리러 왔고 기도로 왔으면 그 보따리 놔두고 가세요. 할렐루야. 보따리 다 내려놓고 가. 왜? 하나님 이랬습니다. 입으로만 섬기고 도로 보따리 싸질러지고 또 베델 세겜으로 내려가냐 이 말이에요. 자, 이 싸움이 여러분 속에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에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